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차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경별 설교 16번째 시간으로 고린도후서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린도후서를 통독해 보았는데요.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와는 조금 좀 사뭇 다른 어떤 바울의 감정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는요, 전서를 먼저 써보낸 다음에 약 한 1년 정도 후에 보내졌다고 알려집니다. 또 역사학자 말로는 그 중간에 한 번의 편지가 더 있었다고 해요. 그게 우리에게 전달되진 않았지만은 바울은 총 4차례 정도의 편지를 보냈고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전서와 후서 2통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후서를 읽으면서 느꼈던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은 바울의 마음이 조금 좀 급박하고 또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좀 감정적으로 약간 날이 서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힘들게 세운 교회가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고 심지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그에 대한 비난을 하는 그런 거짓 사도들을 따르는 현상이 그 교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고린도 전서라고 부르는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도되었는지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미처 가보지 못한 상황에서 편지를 썼을 적에 얼마나 애끓는 심정으로 썼겠습니까? 그저 교회가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에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었던 어떤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방면으로 다루어 주었습니다. 성적 타락의 문제가 있었고요. 형제간에 소송하는 문제, 결혼과 우상 재물을 먹는 문제, 또 부활에 대한 확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해서 이 첫 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울은 이 첫 번째 편지를 써 보내고도 안심이 되지 않아서요.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와 디도를 차례대로 교회에 보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픈 손가락이었던 이 고린도를 바울은 직접 중간에 한번 방문을 합니다.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근심과 함께 그 사랑이 식지 않아서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결혼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으로 낳은 자식들은 참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식들 중에서도 아픈 손가락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때 혼자 살면서 사역에 집중하는 바울을 좀 부러워할 때가 있었어요. 실제로 신학생들 중에서는 바울과 같은 삶을 생각하는 사람도 사실은 있어요. 혼자 열심히 사역을 하겠다.
사실 뭐 저 같은 경우야 가정에 대한 좀 어떤 부담감, 책임감을 좀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고린도 후서를 제가 묵상하면서 말씀을 주면서 느낀 것이 그냥 결혼 생활이 낫겠구나, 가정 생활이 낫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으로는 제가 책임지는 가족들이 뭐 한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사도 바울은 평생을 한 곳에 머물지 못하면서 세계에 퍼진 교회와 또한 자녀 같은 성도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쉬지 않고 돌아다녀야만 했고, 또한 저는 뭐 속썩여도 기껏해야 뭐 2명 아들이지만은 사도 바울은 정말 두 손으로 세기 힘든 교회에서 들려오는 어떤 다양한 문제들로 속을 썩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아주 작은 신앙의 걸음을 더 내딛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그에 못지않은 큰 위로를 또한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 서두에 보게 되면은, 그리고 말미에 보면 항상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글을 씁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보여주는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듣고 체감하면서 그런 말이 저절로 고백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제가 생일이었습니다. 근데 생일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참 축하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었고 참 감사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아들들이 써준 편지와 선물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얘가 팔불출처럼 사진을 찍어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알려줬어요. 막 자랑하고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사도 바울도 역시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전의 잘못은 기억하지 못한 채 그저 그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예전에 힘들었던 거 싹 잊고 그 기쁨만이 사도 바울 가운데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복잡한 심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다시 씁니다. 고린도 후서 2장을 보면은요, 유난히 눈에 띄는 단어들이 몇 가지 있는데 바로 근심과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서로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단어들을 사도 바울은 번갈아 사용하면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만큼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복잡했지만 결국 그가 바란 것은 그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그런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라고 권면합니다. 지난 고린도전서 설교 제목은 우리 교회에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지금 속한 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린도 후서에서도 유효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도 우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제는 자신의 동역자로 불러 우리도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들임을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교회라는 우리를 깨닫고 나갈 바를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전서와 비교하여서요, 고린도 후서에 들어서면은 바울이 유난히 언급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 장수로 뭐 고린도 전서 후서를 비교하자면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절수로 비교하면 꽤 많은 양의 차이를 보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고린도 전서는 437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후서는 25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약 한 1.7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도리어 고린도 후서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우리말 기준으로 검색해 보니까 전서에는 90번이 언급되는데 후서에는 175번이나 사용됩니다. 양을 생각했을 적에 사실 2배 그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는 혈혈단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뿌린 복음의 씨앗은 자라서 많은 동역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나라는 말을 많이 썼다면 이제는 우리라는 말을 내세워서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고린도 후서의 공동 발신으로 함께 언급될 정도로 함께 동역했습니다. 그리고 디도는 후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데 바울이 직접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아예 같이 지내면서 장막을 만드는 일도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요,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복음 전파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아볼로가 자신이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부를 데리고 다닐 정도로 성경에 능한 일꾼이었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실라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실루아노 역시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였습니다. 실루아노는 바울과 함께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는요, 동역을 통해서 확장되고 성장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중에 몇몇 교회들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중형교회에서 분립개척되어서 분립교회 형태로 시작한 교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 형태들은 모교회에서요, 재정적인 지원도 받지만은 일정 기간 그 교회로 성도를 파송합니다. 물론 교회가 개척되기 준비하는 과정 중에 아예 그 교회에 정착하려고 하는 성도들을 자발적으로 지원을 받기도 하지만 일정 수의 성도들을 일부러 파송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정 기간 동안 교회가 좀 자리를 잡고 교회를 세워가라는 모교회의 어떤 배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개척한 교회에 남는 성도들도 계시지만은 본교회로 돌아가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개척을 하면서 재정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코어 멤버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비전을 공유하고 한 방향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힘쓰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은요,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휴대폰에 이름을 저장할 적에 가장 심플하게 저장합니다. 그냥 누구누구 땡땡땡 이름 딱 석자를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이나 어른들 모두 그냥 이름 석자로 딱 저장되어 있는데 제 아내는 저장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아내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름 뒤에 꼭 가로를 열고 동역자라는 이름을 붙여서 저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초등학생이든 어른이든 차이를 두지 않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즘 들어서 우리 교회 이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함께 세우는 교회. 우리 교회는 코어 멤버 없이 이 낯선 땅에서 우리 가족 넷이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 비교하면은 정말 몇 배가 늘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첫 설교 듣는 사람들 우리 교회 굉장히 큰 줄 알 거예요. 굉장히 커요. 그렇죠? 4명에서 시작했는데 우리가 몇 배 부흥성장했습니까, 우리 교회가. 물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같이 예배드리고 같은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세워가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도님들은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내가 특별히 지금 봉사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저 예배만 참석하는 것 같은데 왜 동역자라고 할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것, 그리고 같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식탁의 교제를 하는 그것 하나하나 모두가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귀한 동역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동역의 기쁨과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라는 말을 점차 늘려가면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동역자된 우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는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4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누구인지 전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전파한다고 말합니까? 고린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는 것은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모두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고백할 것이라고는 오직 예수가 우리의 주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나타내고 우리를 주장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 나타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어디를 다니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보았을 적에 사실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을 소개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어떤 자리에서 소개할 적에 가장 자기가 높았던 지위나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어떤 직업으로 소개를 합니다. 예를 들어 방송에 출연을 한다거나 어디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적 자리에 소개를 할 적에는 그 사람을 향해서 지금은 아니더라도 전 장관, 전 국회의원, 전 어디 사장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사실은 자랑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항상 자신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도로 소개했습니다. 사도는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낸 자가 있다는 뜻이고 보낸 자의 말과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낸 사람보다 높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자신의 위치가 그리고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바울은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자랑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의 침례교 목사인 존 파이퍼 목사님은 현재 전 세계 복음적 설교자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분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어렸을 적에 말이에요,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쓴 글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조금 발췌해왔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의 아버지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인생을 바쳤습니다. 아버지는 하나의 비전에 몰두하셨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내내 우리 집 부엌에는 기념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지금 이 액자는 우리 집 거실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48년 동안이나 이 액자를 거의 매일 보았습니다. 그 액자에 기록되어 있는 글은 이렇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금방 지나가리.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것만 남을 것이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금방 지나가리.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것만 남을 것이다. 우리 역시 하나의 비전에 몰두해야 합니다. 예수가 우리 주님이란 것, 그것을 복음으로 전파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올인해야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만을 전파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가 바로 복음 전파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4장 5절의 고백에는 우리가 또한 그분의 종임을 동시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아버지로 부르면은 저는 그분의 아들이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은 저는 그분의 제자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은 동시에 저는 그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요, 온전히 그분에게 속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분의 손 아래에서 거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종이 된다는 것이 우리의 신분이 무슨 비천해지거나 보잘것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이전에는 우리가 죄의 노예였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 아래 거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속하기 전에는 어두움 속에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추기 시작했을 적에 우리 가운데 귀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계속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깨지기 쉽고 이 보잘것없는 것 같아 보이는 질그릇에 귀한 보배가 담겼습니다. 어울릴 것 같지 않습니다. 보기에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의지대로 그 보배를 우리 가운데 담으셨다는 것입니다. 보배가 우리 가운데 담기면서 우리의 가치는 가치 변화되었고 또한 우리의 삶 자체도 변화되었습니다. 그러한 변화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 변화 가운데 우리 몸에 어떤 것이 나타나는지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평탄한 길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실제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고 원수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도 당했고요. 답답한 일을 당했고요. 박해를 받아서 거꾸로뜨림을 당했다는 게 사실을 실제적인 바울의 고백입니다. 전혀 과장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고난을 당하는 것을 바울은 한마디로 정리하는데 바로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고 말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똑같이 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은 것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 것을 사실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서 당하는 여러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의 죽음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죽음은 우리에게 도리어 생명을 가져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만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영생이 되었고 예수의 생명은 우리 죽을 몸에 나타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짊어졌는데 우리의 몸에 나타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위해 죽는데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것은 도리어 예수의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것은 그 속에 예수의 생명만이 나타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라는 교회입니다. 우리라는 교회 가운데 정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죽고 예수의 생명만 나타나야 하는데 우리가 도리어 살고 예수의 생명은 뒤편으로 밀려나 있지는 않습니까? 아이가 자라면서 자기의 고집이 생기고 의지가 생기는 것처럼 교회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몸된 교회로 변질되는 경우를 봅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것은 오직 예수의 생명이며 이 생명이 교회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사셨고 그리고 교회로 또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아도 우리가 결코 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 몸에 나타난 것이 결국 예수의 생명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견고하게 서게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진 한 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사진에 무엇이 보이시나요? 돌무더기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막 굴러다니는 것 같고 참 황량해 보입니다. 삭막해 보이고요. 근데 이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가 있었다고 추정되는 유적지입니다. 보시다시피 남는 게 하나 없습니다. 간판 하나 없고요. 언제 그렇게 발달했던 도시였는지,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오갔던 교회였는지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뭐 우리 교회라고 사실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가 있는 이 상가 건물도 얼마 가지 않아서 사라질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우리 교회 이름도 지워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라고 하는 교회는 남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건물로 한정 지으면은 사라질 테지만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몸된 교회의 동역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 또한 보내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생명을 담고 나아간다면 주님의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수천 년 동안 교회는 살아왔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많은 우리라는 교회가 주님 오실 날까지 왕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역사 가운데 오늘도 내일도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